11월 3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108절에서 124편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8절에서 124편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21편 전체입니다.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전체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이 120편부터 12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물론 119편에 조금 이제 뒷부분에 내용이 있지만 아마 저는 금요일 새벽 때 목사님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설명을 해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120편부터 124편까지의 말씀을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0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내용을 보면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120편을 지었던 시인은 자신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이제 말씀이 간절한 말씀들이 적혀져 있죠. 121편은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우리의 보호자이신 여호와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22편은 다윗의 시로서 예루살렘의 평화와 또한 예루살렘의 행복한 사람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3편은 또한 성전에 올리는 노래로 멸시받는 자와 멸시받는 자의 호소와 그 다음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4편은 또한 다윗의 시로서 주님의 당신이 사람들을 구하시며 지키신다. 다시요.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구하시며 지키심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121편이고요.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또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곳으로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24장 16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늘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 도망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산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요,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내 능력이나 환경 또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산을 향해 눈을 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라고 1절에서 고백을 하죠. 그리고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산을 향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그 도움을 어디에서 올 건지 구할 때 그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도움을 주시는 분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셨으며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보다 훨씬 큰 능력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시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죠. 실족이란 말은 발을 헛디딘 것 또는 행동을 잘못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디디는 그 땅을 돌보시면서 또한 내 발을 지키셔서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요? 3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후반절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가 실족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못 보고 지나치는 순간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린 자녀가 그 어린 자녀를 돌보는 엄마가 순간 아이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언제 돌발 행동을 하거나 또는 엄마가 체력에서 무너져서 또는 계속 무한한 체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잠시 한눈팔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눈에서 벗어나면은 결국 아이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람은 잠깐이 이렇게 눈에 벗어나거나 또는 한눈을 팔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절대 한눈 파지 않으시고 오로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지요. 지금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 볼까요?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그늘 아래에 있게 된다라는 의미죠. 예를 든다면 여행자가 낮에 가장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연물입니다. 밤의 달도 그렇지요. 하나님은 밤낮으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길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 8절 보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치료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실족하게 되면요, 내 영혼이 상하게 되는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그 지켜주심이 그냥 그 순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전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으로 내가 그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많죠. 또한 이제 가게를 하시거나 소상공인 분들은 더욱더 심한 피해가 지금 가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지금의 이제 2020년도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이 121장의 시인이 고백했던 고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다 보면은 정말 이러한 고백들을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게 되는 게 사실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요, 그 문제는 너무나도 아픔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밖에 없고 내가 언제 넘어질지 몰라 정말 비틀거리고 있는 상황밖에 될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결국 그 문제를 아예 완전히 180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잖아요. 물론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떻게 상황들이 완화는 될지 모르겠지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 힘들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내십시오. 그리고 편안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또 하루도 보내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희 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121편에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나의 속에 없음을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